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며 마귀의 자녀로 일생을 원인도 모른 채 고통당하며 저주 속에서 멸망당해야 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정말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과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과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지제한과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예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라.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친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죄악이 넘쳐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은혜를 받고 나와 세리마태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졌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이 씻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정말로 사단에게 속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근본 죄악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만날 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죄악을 씻으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예배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는 모든 자들, 죄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땅히 지옥의 배경 속에서 평생을 귀신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라 대속 받아서 배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라 대속 받아서 배와 같이 밝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라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 난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라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밝은 죄 난 같이 이겠네. 아멘. 황동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도 못했던 40주야 홍수가 쏟아지고 그 일로 인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것인지 거의 모르고 살아가죠.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 죄로 인해서 문제가 다 왔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인생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죄가 뭔지를 알면 해결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한 시대가 멸망을 당하는 여기까지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 마귀에게 속은 상태를 보고 이게 죄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무엇을 속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속은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죠? 불신앙한 거죠. 이 죄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결국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끊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그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를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터졌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 땅에는 당장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거기에다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자들은요 남편을 뭐 한다고요? 계속 원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뭘 얻길 원하죠? 위로받기를 원하고,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이게요 계속 여자들에게 벌어져 있는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저주예요. 그런데 남편들은요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되어 있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자꾸 원하는데, 남편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뭘 기억해내야 되죠? 죄 때문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이 왔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내 남편하고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끊임없이 남편한테 원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잘해주는 것은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못 받은 것을 누구에게서 채우려고 하죠? 남편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면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원할 때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내분들은 불만입니까? 그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 나야 돼요. 부부싸움 날 때마다 결국은 누굴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녀를 낳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자녀를 키워봤는데 자식들이 마음대로 듭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터져 있는 마귀의 역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놓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끊어져 있구나. 그걸 더욱더 가슴에 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저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는요 아내를 위하여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여자들이 남자들 보고 설거지 해달라, 남자들 보고 뭐 방 청소해달라, 남자들 보고 빨래도 해달라, 애도 봐달라, 점점점 원하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요 정말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떠냐? 그냥 아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네가 해, 당신이 하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요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약간씩 여기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원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선을 정해야 돼,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개념을 정말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내와 자꾸만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요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당장 문제가 터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땅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네가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사실은 이 땅에 큰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그 후손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은요, 이런 문제가 오면 당연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이런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빨리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빨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려서 이 죄로 인해서 터진 문제들이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갈수록 자신들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서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 바라보는 비밀은 놓쳐버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만들어낸 게 음악입니다. 유발이라고 하는 후손이 일어나서 모든 퉁소와 악기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 없는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라는 것이요, 핸드폰, 이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고통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마귀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른 채 이 즐거움에 취해서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 가는 것이요 너무 힘들고 땅에서 소산을 내는 것이요 너무 어려워야 되는데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쇠와 놋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쉽게 땅을 갈 수 있는,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기술들을 점점점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점점 이제는 뭘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잊어버릴 수 있는 진통제들이 점점점 만들어지니까 땅에서 땀 흘리지 않고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점점 그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언약은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는데 완전히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축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이후에, 사실은 노아 홍수가 난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지 그 전까지는 100% 채식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으니까 사실은 그 가축은 어디에 쓰임받는 물건입니까? 물론 젖도 뿜어내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농사 짓는 일에 또 쓰임도 받겠지요. 그러나 주된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요. 피제사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축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농기구 쪽에 쓰는 일에 완전히 점점점 이제는 다른 쪽으로 쓰임새가 발전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쪽은 어떤 모습을 갖추었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갈 때 뭘 보고 갑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즐거움들, 돈, 명예, 배경, 그 사람의 실력,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취하여 그것으로 기준 삼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죠.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이 땅에는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네피림이 그 땅에 임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죄에 대하여는 잊어버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고 나왔습니까?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데 대신 누가 그 자리에 채워버렸어요? 마귀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에 네피림, 이 마귀가 그 자리를 채우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땅에 뭐가 가득해졌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졌다. 사람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악할 뿐이다. 이 결과로 결국은 이 시대가 이게 쌓여서 뭐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 시대의 멸망이 예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담으셔야 됩니다. 어제 저한테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가 하나 왔어요. 강릉에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데 그 조카가 그 불교지관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 이모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이제 당사자는 이제 이모인데 전화하신 분이, 근데 8남매가 있는데 다 그래도 나름 예수 다 믿는데 자기 위에 바로 큰 언니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그 딸도 그냥 종교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집안이 경제력이 좋으니까 그냥 시집을 보낸 거예요. 시집을 보냈는데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보니까 목재업도 크게 하고 뭐 보니까 강릉에서 모텔 사업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에게 모텔 사업도 하라고 이렇게 한 채 물려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요 부족함이 없는 집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조카한테, 여자 조카에게 영적 문제가 왔어요. 이래서는요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이 계속 올라오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죠. 뭐 딱히 남편이 잘못하는 거냐, 뭐 그럼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냐, 아니면 무슨 뭐 정신 문제가 당장 뭐가 어디 뭐 충격을 받은 일이냐, 그런 것도 딱히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 취하면서 이런 속에서 살고 있으면 나에 대한 고통, 그게 신호를 보내는데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그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리가 저린다 이러면요, 옛날에는 이 신호가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디스크인 줄 거의 몰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수포 같은 게 생긴다, 가렵고 뭐 이런다, 그러면요 요즘은 이제 그게 그 대상포진 아니야? 이렇게요 금방 알잖아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먹고 사는 일 바빠가지고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문제가 터질 때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꼭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마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남편들은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게요 성경적이에요. 정말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섬기고, 그게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누리는 부부 생활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안 그렇다니까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남자들은 바깥 일을 하느라고 고통당하고, 그런 일들이요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은요 여자들 해산하는 고통이 없어요. 제왕 출신들이 점점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 제왕 절개할 때, 수술할 때마다 전신마취 했는데 지금은요 국부마취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쉬워졌죠. 의사들이 얼마나 기술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낳아줍니까? 그러니까요 점점점 과학이 발전하니까 해산하는 고통 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즘은요 아예 해산하는 고통 자체를 없애려고 애를 안 낳아.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애를 낳지 않는 것이 문화가 돼버리고 엔조이 즐기자. 점점 이쪽에 대해서는요 알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이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마음에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상태라는 걸요 모르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렘넌트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얘가 저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누구 한 사람을 너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죽이고 싶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기 선배인데 자기한테 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얘는요 약간 좀 자아가 좀 약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폼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되니까 좀 위로를 했어요. 그래도 괜찮다. 그 아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든지 그것이 너의 운명을 바꿀 수 있거나 그 말이 너한테 성취될 리가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너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최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진짜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그러면서 얘가요 이제 저하고 상담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3일인가 있다가 또 전화가 또 왔어요. 주일을 지나고 났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엔 뭐라고 전화가 왔냐? 목사님,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왜? 교회에서 또 누가 자기한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자기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속에서 슬슬 제가 화가 나는 거 있죠. 왜 화가 났냐면,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셨지. 그렇다는 거예요. 너 WRC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받았지. 그렇다는 거예요. 너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네 마음속에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사람이 지나가면서 던진 그 한마디가 너에게 꽂혀가지고 그 말이 네 가슴을 그렇게 찢어가지고 네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죽고 싶도록 만들고 교회를 떠나고 싶도록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어째서 네 마음속에는 그렇게 폭포수처럼 하나님이 계속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네 가슴에 안 들어가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던진 그 한마디가 그토록 너에게 아프냐?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게 죄다, 죄. 너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고통이 오면요, 이걸 기억해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이걸 기억해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 문제가요, 여기서 온 건지를 몰라요. 복음을 들었는데도요,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이쪽에서 분노하고, 점점 이쪽에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너 기도수첩 다시 펴라. 그리고 이번 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네 기록해놨지? 그 말씀 다시 꺼내라. WC 때 받았던 말씀 다시 꺼내라. 그리고 그거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묵상이 또 뭐니? 사실은 묵상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또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또 얘기해 주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마귀는 타고 들어오는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찾아오면 대부분 사람들 어디로 가지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어요. 맛집 막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찌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스트레스 살이라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막 그냥 운동을 죽을 듯 해. 살 빠져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오면 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은 먹어, 어떤 사람은 또 막 놀러 가고. 그게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계속 쌓여가지고요, 여기까지 결국 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랐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너는 빨리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죄를 못 다스린 결과 이리로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도요, 순간순간 놓쳐버리니까요, 결국은 시대가 흐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속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묵상할수록,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에요, 그렇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죄인을 불러서, 병든 자를 불러서, 무능한 자를 불러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요, 누가 봐도 내가 죄인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갈급합니다. 누가 갈급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병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여러분, 물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어떤 게 더 귀하죠? 다이아몬드가 훨씬 귀합니다. 그런데 사막에 떨어져서 며칠만 지내보세요. 그러면요, 갈급해집니다. 뭐가 귀하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버려요. 물을 들고 가려고. 물 한 통이라도 더 들고 가려고요, 비싼 금은 보화를요 다 내버리고 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를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막 그때 너무 죽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너무 갈급한 상태에 있다가 제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붙잡는데요, 막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 왔을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구조대원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쌩쌩해가지고 막 정신 들어있는 상태에서 막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막 힘을 쓰고 있을 때 잘못 붙잡히면요, 같이 죽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든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시대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족보 자체가 어땠습니까? 언약의 가문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그 가문에 계속 이 죄에 대하여 완전히 경계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족보 속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전한 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대로 준행한 일. 방주를 다 짓고 난 이후에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그 세월들 속에 노아가요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방주를 짓는 이유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여전히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그가요 믿음이 흐려지질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더라. 이런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준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 보니까 7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가 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은 바뀌질 않은 것입니다. 노아의 한 생애가 이렇게 은혜 속에서 그의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시대에 홍수를 내렸습니다.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그 시대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시간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서 저 사람을 하나님 그냥 두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한 사람을 심판을 해도 이 사람을 심판해가지고 심판해도 될 시간표가 있고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다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상해죄하고 폭행죄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상해죄하고 폭행죄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가 몇 대 나갔어. 그럼 그거는 상해죄일까요? 폭행죄일까요? 상해죄가 되면 어떻게 되고 폭행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해죄가 되면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바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데 폭행죄가 되어지면 폭행당한 사람이 처벌을 안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면 이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상해죄는 무조건 이제 집어넣는 것이고, 폭행죄는 아내가 이제 만류하면 나는 괜찮으니까 법적으로 처리 안 하길 바랍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딸내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너무 이제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하니까 딸내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 아빠 같지도 않아, 아빠. 빨리 저 감옥에 넣어갔으면 좋겠는데, 몇 번 상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사는 게 지옥이죠. 그럼 빨리 이제는 고소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요 문제는 이 뭡니까 저 검사들이 막바로 잡아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증거가 있는데도 안 잡아넣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경제력이 있는데 아내는 경제력이 없어요. 남편을 상해죄로 그대로 놔버려두면 이제 남편의 모든 경제력이 아내에게 이 혜택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를 벗어나서 상해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편의 경제력의 혜택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계속 재산을 이제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서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괴롭지만 혜택을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려면 폭행죄로 그냥 고소를 취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 하나 심판하는데도 복잡하구나. 하물며 한 시대를, 한 개인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많은 얽혀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따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같이 수가 낮은 사람들이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시간표, 시대의 시간표, 결국은 이 지구의 심판의 시간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개인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도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시대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지구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 지구의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에 있어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 기회를 보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심판의 시간표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 복음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강릉 복음화, 정말로 이 시간표 속에 꼭 인도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 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까? 저 문제 때문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유. 정말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 이유를 어느 정도 발견해야 되죠? 오직 이 답이 나올 만큼, 그 속에서 유일성 나올 만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세월이, 그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요 변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분명한 이유를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준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에 대하여 노아는 완전한 은혜를 그대로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오늘도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을 이유,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 내가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될 이유, 어느 정도 찾아야 됩니까? 오직이 될 만큼,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꼭 찾아내셔서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던 내가 그걸로 인해서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문제가 올 때마다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도록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넘어지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죄성과 이 사단의 속임수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죄를 다스리며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며 모든 흑암 권세 지옥의 맹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고 능이 없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며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 뜨게 하사 하나님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고통을 잊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순간순간 속이는데 거기에 속아서 세상 즐거움, 세상의 아름다움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 가슴 속에 이 복음에 대한 한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각인뿌리 체질시킬 수 있도록 아류트시를 세우며 우리의 삶이 그 축복 속으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방주짓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너를 위하여,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네 가족들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사오니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강릉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강릉 땅에 방주를 짓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일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꼭 찾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자로, 그런 언약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기회가 있을 때 정말로 멸망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교회 산행이 있는 날입니다. 9시 반에 교회 모이는 거 맞죠? 9시 반이죠. 모이시는 시간이? 네, 9시 반에 교회 모이고요. 산행 장소는 무릉계곡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9시 반까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식사는 각자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